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을 통하여 거룩한 신들의 영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지극히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낮아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고 회심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낮아지게 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했지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한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도 오늘 지난주 3장에서 보면요,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지 않으면 2000도가 넘는 그런 풀무불에 던져놓는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곳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그렇게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온 나라에 오늘 왕의 명령 조서를 내리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오늘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이요, 오늘 조서를 내렸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이름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고 오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낮아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건을 통하여 능하고 놀랍고 영원한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오늘 그 신앙의 오늘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고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 또 바울의 모습,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의 바로 모습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세례 요한, 사도 베드로, 또 바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이 꿈을 꾸었는데 한 나무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나무가 높았어. 견고하게 자랐어.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였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한 것이었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깃들어 있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나무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꿈을 꾸었는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오늘 이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런 꿈을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오늘 금방 지금 조서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꿈을 꾸고 오늘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오늘 술사들을 불러서 이 꿈을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참 이 모습 속에서 참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어명을 조서를 내리고도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바벨론의 술사들과 지혜자들과 점쟁이를 불러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것은 목적, 계획, 섭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프로젝트지요. 오늘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구속 경륜, 구원 경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귀환하게 되고 오늘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났어 아담과 하와 오늘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죄악 가운데 가지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류의 죄값을 치름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자기 백성을 오늘 지으신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의 오늘 술사들과 지혜자들과 오늘 그들에게 물었지만 능히 이 꿈을 해몽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금 다니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방 나라 그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다니엘을 의지하게 되고 다니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니엘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18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신들의 영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신 할렐루야. 오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가 할렐루야 삼일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찾은 것은 다니엘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다니엘을 찾게 하였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고 회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능하고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언약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37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완전한 하나님의 고백을 이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적으로는 제국의 왕이었지만 오늘 정말로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에게 정말로 의지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교만한 사람도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세상의 지혜로는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지혜로는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적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영적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사람의 죄로 하나님의 죄를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감동하며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 때 자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의 고민은 해결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은 다 다릅니다. 오늘 삶의 문제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자녀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일터의 문제, 영적인 문제, 또 무기력함에, 또 재정에, 또 물질에, 또 청년들은 결혼과 또 직업과 또 어떤 삶의 비전, 다양한 고민이 존재합니다. 우리 시대 상담과 관련된 책이 수없이 많이 지금 히트를 치고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영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삶의 고민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지금 시대를요, 오늘 다원화 시대, 다양성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 탈교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요, 탈교회, 교회, 오늘 하나님 부정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경을 보면 직접적인 치유도 받지만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삶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인생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소년 다니엘에게 나오지 않았다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나옴으로, 다니엘 속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그 범인이 떠나가게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거룩한 신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의 고민이 해결되어진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위기의 순간에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위기의 순간에 능력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이 번민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은 은혜 자리에 있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지혜에 우선 의지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 그럼 오늘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주의해 주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오늘 어린아이들이요, 오늘 애기들이요, 키가 자라고 오늘 자라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평소에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성령의 인담을 받을 때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바로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여러 가지 또 때로는 신앙 서적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은 거룩한 신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삶을 역전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오늘 지금까지 영원히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에게 올 때 만족과 위로를 받습니다. 모든 인생의 범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고 위로받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존재이며 세상에 두려워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로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의 고민이 해결된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위기의 순간에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은 거룩한 신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의 인생의 모든 번민과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오늘 정말로 다니엘 속에 역사한 거룩한 신들의 역사,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오늘 문제가 해결되고 열려지고 풀려지고 뚫려지고 해결되는 오늘 돌파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홍해는 갈라지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놀라운 돌파치여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